오늘 37절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의 번역에 보면 이 심판이란 말보다는 비판이란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했죠. 심판은 조금 센 것 같아서 그전에는 비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심판에 가깝습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재판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형태를 이 단어가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판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심판이다, 재판이다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criticism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판이라는 말이 과학적 사유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세상은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은 제도나 시스템을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늘 새롭게 세상을 바꾸어 왔는데 그 변화의 원천이 바로 크리티시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18세기 이후 21세기에 이른 우리들에게도 이 비판은, 건강한 비판은 언제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럼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계급을 철폐하고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수많은 크리티시즘이 과학적 결과물을 놓았지만 그 또한 성 쌓기에 불과했다. 꼭 실파세기 이후는 아니지만 이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는데 그 계층의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일컫죠. 공산주의 혁명을 했던 사람들은 부르주아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무산계급, 재산이 없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의 반대 개념으로 유산계급,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주아지 혹은 부르주아라고 말했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성 안의 사람들입니다. 도시를 만들어가며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곽을 쌓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 살고 없는 사람들은 밖에 살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밖에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성문을 걸었던 바로 그 아픔의 흔적이 부르주아의 탄생입니다. 그 사회학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현대는 끊임없이 성 쌓기를 하고 있다. 가진 자든 출세한 자든 성공한 자든. 그래서 이 성을 허물면 또 쌓고 허물면 쌓는데 이 성을 쌓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안전한 시스템과 또한 인정받음이라는 여러 가지 벽돌들로 여러분의 개인의 성을 쌓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랑 관계가 나쁜 사람들을 단절하며 성 밖의 사람들로 내치죠. 왜 그러할까요? 한 사회학자의 안목처럼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성 쌓기 하면 저는 제일 떠오르는 건축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과거에 우주, 대기권 밖에서도 관찰이 된다고 할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과학원에서 이거는 우주에서는 관찰이 안 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에서는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성곽입니다. 만리장성입니다. BC 3세기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왕조들이 들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증축해 갔던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산 꼭대기에 성곽을 쌓았는데요, 그 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을 쌓은 이유는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한 남쪽
중원을 차지한 제국들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 성곽이 북쪽의 침입을 막아주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두 침입을 보면 이제 몽골이 등장해서 중원을 침범해 들어왔는데 그때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만리장성이 있는데 거리낌 없이 들어와 중원을 차지하고 원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주족이 발흥했을 때 그 만주족,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은 또 군대를 이끌고 만리장성을 거침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는데. 몽골이 쳐들어올 때는요, 그 지역의 호족들이나 지방 관리들이 돌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만리장성의 돌을 빼다가 건물도 짓고 자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있기는 하나 뚫린 곳으로 몽골군은 거침없이 들어왔대죠. 만주족이 들어올 때는 금덩이 하나만 지방 관리에게 혹은 그 만리장성에도 문이 있는데 문지기에게 주면 활짝 열어줬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금덩이 하나에 지방 관리들이 문을 다 열어주어서 결국 만리장성의 성벽 쌓기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부터 차단하여 나를 보호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거의 만리장성을 통하여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스템은 점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적들로 여깁니다. 비판하고 난도질하고 심지어는 말로 그 사람을 매장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엄마가 아빠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고치기 위하여 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려서 추가해 보면 남을 죽이는 비판을 하지 말아라.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심지어 잘못된 약물에 빠져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 비판은 피눈물이 나는 부모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비판일 겁니다.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판은 어떠합니까? 눈에 도끼를 품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동원하여 칼날같이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비판, 나를 떠받치기 위하여 남을 공격하는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심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약하게 번역하면 비판이지만 좀 강하게 번역하면 심판이죠. 재판이죠. 우리에게 재판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판결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재판해서 그 사람을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 남이 강조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요 의미가 꼬리처럼 붙어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너 아닌 외부를 향하여 비판하지 마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판하지 마라. 이걸 바꾸어 보면 결국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비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외부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고 내부를 향하여 비판하라. 그래서 오늘 이 비판의 중요한 특징을 구태여 말하자면 Our judgment of ourselves,
너 자신을 비판하라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단행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95개조 반박문을 다 읽어보면요, 조금 의아합니다. 마틴 루터는 절대로 로마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둘째, 마틴 루터는 생각보다 약하게 접근했구나. 제가 조금 과하게 말해보면 면죄부 같은 경우에도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 면죄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줄 알았는데 그의 95개조 반박문의 그 부분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그를 죄인으로 만든 것, 예를 들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과하는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너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종교적으로 심판하는 그 죄를 사해주는 조건으로 인덜전스, 면죄부를 판매하자는 겁니다. 영적인 죄는 주님께 맡기되 나머지 죄는 교회가 판정해서 인덜전스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된다라고 했던 마틴 루터의 모습을 95개조 반박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로서, 로마 교회의 신학자로서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살리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그를 출교시켜버렸습니다. 16세기의 출교라는 것은 사형과 진배 없습니다. 인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죽여도 전혀 살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가톨릭 교회는 나중에 자기를 가톨릭이라고 붙이는데 로마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를 조금 과하게 번역하면 덤비는 놈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Catholic Church, 원조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홍릉 갈비가 유명할 때 거기 가보았더니만 홍릉 원조 갈비, 홍릉 갈비 본집, 홍릉 갈비 1호점, 어떤 게 원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개혁교회로 등장하니까 저거는 가짜교회고 우리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Universal Church, Original Church, 그런 의미로 가톨릭 교회를 붙였지만 그 이후 가톨릭 교회는 교회로의 본질을 또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벽을 치고 프로테스탄트를 몰아내면 저쪽은 썩고 자기들은 보호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쫓겨났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Reformation, 개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말의 개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Reform,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원래의 폼이 뭡니까? 1세기, 2세기 신약 성경과 그 무렵에 등장한 초기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의 적인 가톨릭을 물리치자, 로마 교회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에 고쳐야 될 점을 찾아내고 고쳐나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가 가졌던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말씀적인 부분들을 제거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면 몇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 원칙이 Sola Fide, 캐치프레이즈죠. Soli Deo Gloria, Sola Gratias, Sola Scriptura.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a Gratias,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만 하면 죽어있는 우리 가족들도 다 지옥 간 사람 천국 보낸다고 가르치는 그 교회와 등을 쌓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 없다라고 깨닫고 천명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면 남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남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이 롤 모델로 삼았던 신약교회, 초기 교회가 가졌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거나 개혁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태도를 명확히 가졌다고 연구 결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내부의 문제를 인식할 때 늘 나를 포함시켜서 인식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참 많아. 제가 알아들었지만 넌지시 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목사님도 문제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분과 대화를 끊었지만 그리고 혼자 속으로 이랬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는 담임 목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어느 과학적인 증거물은 없지만 제 판단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아. 아마 그 말을 한 사람이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 신약교회는 문제를 지적할 때 늘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타인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있었답니다. 저 성도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분 전도했는데, 저 성도가 잘못하고 저분을 내가 좀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자기가 맡은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지도자가 누구야,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잘 안 섬기네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발견하고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 잘못이구나.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본질은 드러납니다. 자기를 감추는 순간 본질은 사라지고 이상한 것들이 지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에서는 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욕을 하면, 형제에게 심하게 죽으라고 비판하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현대 과학주의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사유하고 과학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면 다른 의미로 우리는 성 안의 사람, 부르주아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부르주아가 된 사람들은 마귀의 잔당들이다. 제가 과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최초로 쌓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이상하게 그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족보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한 번도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비롯한 하나님과 상관없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처하는 것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탑을 쌓자, 성을 쌓자가 아니라 하나님 상관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한번 쌓아보자. 바벨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교회란 공동체가 어떻게 변질되어 왔습니까?
카타콤베에서 혹은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그들은 아마 건물 짓는 것이 굉장히 소망스러운 일이었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었죠.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혹은 그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교회라는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큐리아콘, 예배당. 그것을 게르만족들이 가져가서 큐리아크, 케르크, 처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 자신을 떠올립니까?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이 교회, 에클레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교회를 말하면 비판을 합니다. 아, 우리 교회 틀렸어, 저 교회 틀렸어. 자기는 빼버립니다. 신약교회가 늘 문제를 자기를 포함해서 혹은 심지어 남의 문제마저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태어나면서 인격이 훌륭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측근에 누가 설지를 늘 수열을 매기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비판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국의 주인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가르칩니다. 그때 제가 그때 예수님을 항변하여 말하였다. 항변하다는 게 예수님을 꾸짖어 말하다는 그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뜯어 고칠 정도로 비판적인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 자기는 썩어질 존재, 죽어야 할 존재람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을 고침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찬식 할 때 폴리캅이라는 속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사도고 사도의 제자를 이른바 속사도라고 호칭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 아비였던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의 어록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소서, 그 문구가 제가 이게 한 달 전쯤에 보게 되었는데요, 한 달 늘 묵상했습니다. 과거에도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금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성숙한 믿음에 섰을 때 그들은 마치 십자가형이 고난이 기쁨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거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미친 듯이 그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없을까? 자료가 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자료들을 섭렵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너는 아직도 세상의 성공을 승리로 보는구나.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승리로 보았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심지어 작은 교회 목사들 회개하래요. 왜? 교회 부흥 못 시켰다고. 교회 부흥시켜야 수만 명 교회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의 영광이 승리라고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제가 폴리캅을 이해할 수 없고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그들은 고난을 승리로 보았던 거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가시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 날마다 나를 쳐서 봉적시키며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요소를 제거했을 때 보이는 그 주님의 안목, 그제야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는지 깨닫게 되죠. 그것은 멸망의 길을 오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길로 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자꾸 남을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티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들보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한 채 남만 지적하다 결국 세상을 탐하는 자, 가인처럼 도시와 성벽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마라, 다른 말로 너 자신을 비판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 돌아보게 하며 그렇게 바뀌어일 때만 2023년이 우리에게 새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 한 해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버려버린 고난이 승리라는 그 방정식을 2023년 회복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마저도 승리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새로워져 나를 비판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